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월 셋째 주 주일이고요. 이제 한국은 설 명절이어서 이제 믿음이 크신 분들은 오늘 모임에 나오시는 거고, 믿음이 조금 작은 분들은 우리 교회를 버리고 이제 가족, 친척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조금 소수 모임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모양으로 모두가 의미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1월이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어떠십니까? 작심삼일로 끝난 것은 좀 어떠신지요? 작심삼일은 둘째치고 지금 새해 계획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올려주신 분들 그 이번 달 열흘 남았으니까 지금 유튜브 나중에 영상 올라가면 보시고 열흘 안에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모임 때 좀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저희 키워드 중 하나를 저희 최대 약점인 감성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파탄 나버린 제 감성을 회복해서 저에게도 그리고 듣는 분들에게도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해보자 좀. 이제 그게 제 올해 목표인데요. 제가 작년에 안구 건조증으로 한 2달쯤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건조한 게 제가 평소에 눈물을 너무 흘리지 않아서 너무 냉정하게 살아서 이런 병에 걸린 게 아닌가 이제 스스로 자책감이 좀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좀 감성해져서 촉촉한 눈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더 이상 걸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약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1월 설교에 약간 이야기가 별로 논리적이지 않고 뭔가 감성적이고 좀 따뜻하고 좀 뭉클뭉클하고 작년에 비해서 아닌가요? 제발요. 제발요. 아닙니까? 네. 별로 일단 오프라인에서는 호응이 없는 걸 보니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 매월 셋째 주에는 이제 저희가 첫 주는 구약 모세오경에서 하나, 둘째 주는 복음서에서 하나 신약, 셋째 주는 다시 구약에서 모세오경이 아닌 장르의 글을 다뤄보자. 그래서 오늘 있는 이제 시편이 있는 성문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구약이 3가지 장르가 있어가지고요. 이 둘 중 하나를 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예언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도 사실은 히브리어 운문이 많다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약간 법 조항 같은 게 많은데 이제 모세오경을 빼면은 이제 약간 운문이 많죠. 성문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MBTI로 따지면 모세오경이 약간 T 쪽이라면 이제 성문서, 예언서 요런 쪽은 약간 F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F 감성 본문을 다루자. 저도 그걸 좀 공부하고 이게 약간 저한테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교회 분들에게도 너무 제 스타일 것만 강요하면 안 되니까 노력을 해보려 합니다. 혹시 휴지 준비해 주세요. 오늘 눈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네, 감성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모티콘 네, 벌써 눈물의 이모티콘. 그러면은 시편 1편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요 1절 2절 중에 1절을 오늘 히브리어를 하지 않고 제가 히브리어 했다 좀 혼났기 때문에 네,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히브리어를 생략하면서 히브리어 느낌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은 한국말로 이렇게 돼요. 어순을 따라가면 이런 느낌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악인들의 계획에 따라 길을 걷지 않는 그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은
자, 이제 원어로는 뒤쪽에 있는 그 사람은 요거는 이제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은 한 번만 있고 뒤에 다 부연 설명인데요. 그냥 그 이제 시적인 느낌 우리 시에서는 약간 두음 말고 가군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맞춰서 해봤습니다. 그 시편은 특히 한국말 번역 수준이 다 안 좋아요.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최근 번역이라고 더 잘 된 것도 없고요. 저도 시편 공부를 정말 오랜만에 지금 했는데 참고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전공자를 저는 평생에 한 번도 못 만나봤고, 저는 나중에 시편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 쪽은 대체로 감성이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이쪽의 연구는 잘 안 되거든요. 자, 1절에서 말하는 악인, 죄인, 어리석은 사람들, 참고로 오만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거 이제 원어 느낌으로는 조금 어리석다, 약간 좀 생각이 가볍다 이런 느낌인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죄를 막 교만 막 이렇게 퉁치는 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번역가가 조금 오버해서 그 번역을 한 느낌이 사실은 교만, 오만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조금 더 느낌에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 안 좋은 느낌이죠.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자,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악인, 죄인, 뭐 어리석은 사람, 뭐 오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편만 가지고는 딱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복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계획에 동참하면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서지도 앉지도 말하라 라는 이야기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본에 따라서 이 시편을 카운트하는데 숫자를 이 시편 1편을 빼고 시편 2편부터 계산하는 그 사본들이 많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사실 그 창세기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프롤로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시편 1편이 말하는 그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시편 전체 150편을 통틀어서 이 수많은 시편의 저자들 그리고 이 시편을 읽으며 눈물 흘리고 위로받았던 모든 이들을 괴롭혔던 어떤 그 상징적인 존재들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편 150편의 모든 시들을 그 편 구분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로 하나의 글로 다 모아본 다음에 이 글의 약간 밝은 부분 그리고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슬프고 화가 나고 이런 부분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긍정하는 밝은 부분으로 퍼센티지를 나누면 어두운 쪽과 밝은 쪽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시편을 그 대충 조금 읽어보신 경험들 아마 있으실 테니까. 이게 뭐 정리된 자료는 없는데요. 제 느낌에는 한 80%는 좀 어두운 쪽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냐 시편의 그 이야기들이 항상 마무리가 밝아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끝나지만 그 양으로 따지면 대체로 앞 중간까지는 좀 어두운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으로 이제 전생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도 시편 22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2편을 인용하시죠. 그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겠지만 그들만의 악인, 죄인,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고통의 제공자들 말이죠.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보통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괴롭히는 힘을 가진 분들은 집단이거나 혹은 이제 집단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개인이거나 뭐 그렇죠. 그래서 보통 받는 사람은 하나님만 붙잡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는 분명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악의 문제가 있는 거고 처음에는 그 악의 무리와 함께 있다가 쫓겨났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일방적인 피해자였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이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시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복되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요런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는 논리적이지 않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2절 내용이죠. 히브리어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 그 말씀 안에 그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생각하고 읊조립니다. 제 감성 코멘트를 하나 해보자면요. 올해 첫 주일에 우리 창세기 1장 했잖아요. 창조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설명하는데 시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시간적인 기준을 정하죠. 낮과 밤으로. 이게 또 사실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이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할 때 낮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게 저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 연상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 서문이라고 할 때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시편 전체적으로 표현되는 그 수많은 아픔들, 스트레스, 짜증나는 일들의 이야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기쁨이 있다. 아직 기쁠 수 있다. 라는 거죠. 사실 이게 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고통당한 사람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뻐한다. 논리적인 건 아니죠. 논리적인 건 사실 이런 겁니다. 고대 에피크로스 학파의 이야기가 논리적이죠. 에피크로스 학파의 이야기가 이렇게 말했는데 신이 있다면 세상의 악은 어디서 오는가? 신이 악을 제거할 의지가 없다면 그 신은 선하지 않고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면 그 신은 전능하지 않다.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면 그를 왜 신이라 불러야 하는가? 이게 23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게 논리죠. 이런 게 합리적인 거고. 시편은 논리로 그 이야기를 깨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루 종일 기뻐한다. 저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저 또한 악의 살벌함을 느끼고 있고 이런 문제가 논리적으로 해결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도 살벌한 악의 문제가 있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에 관해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살펴보는 거 좋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내년에도 제가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사람이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지금 저는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너무 높은 기준을 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 이퀄 같다 뭐 집 있는 사람 뭐 이제 이러면 어렵죠. 아니면 복 있는 사람 이퀄 강아지 키우는 사람 이러면 저처럼 집도 없고 강아지도 없고 이러면 정말 최악의 복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건데요. 율법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건 이제 토라인데 문자적으로는 그냥 가르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율법이라 했다 해서 꼭 구약 성경, 모세오경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실 아까 안구 건조증 얘기해서 이렇게 마르다 얘기 나오면 이렇게 네, 촉촉해 네, 눈도 촉촉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드네요. 이렇게 읽을 때. 그 원어 뉘앙스로는 그 시냇가가 사실은 사람이 직접 물기를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의 의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뭔가 이 시의 느낌이 좀 감성이 없어진 느낌 나니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시냇가가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사실 이게 이 표현이 제일 좋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요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모든 성경 사본에 있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 고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워가고자 만든 그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그 구약 성경이 탈금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모든 일이 형통한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캐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 검색해서 찾으면은 형통한다 이런 표현은 없고요. 대신 그냥 카톨릭 성경이 또 있더라고요. 카톨릭에서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탈금 성경에 유대인 성경이 원래 없었다라고 하니까 어, 저는 그냥 없지만 감성으로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신학자들이 좀 감성이 좀 적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약간 완벽주의인 분들은 이 시의 분위기나 문법 이런 걸, 그 운율 이런 걸 보면 이건 없어야 된다. 나중에 추가된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약간 보수주의, 감성 팔아서 요거 성경 본문으로 우리 받아들일 수 있다. 약간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형통할 거다 요 말은 이제 잘 될 거다 요 말은 능동태, 수동태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성공을 이뤄나갈 것이다. 또 문법적으로 가능하고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복 있는 사람을 성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도 성공 좀 하고 싶고 여러분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재밌는 거 시편 1편의 후반부 디스하는 거 나오죠.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나쁘신 분들은 겨 같다. 겨 같다고 하니까 조금 나쁜 느낌 말 같은데 그래서 티끌 같다.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 바람에 휙휙 날아다니는 그런 티끌 같다. 그래서 또 이제 오늘 감성이니까 감성을 말해보면은 조금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제 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 티끌을 같은 악인들을 날려버리는 이 바람이 히브리어로 바람, 루아우죠. 이 루아우 바람은 바람이라고 번역도 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이라는 수식을 붙여서 쓰긴 하지만 우리가 영적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이 바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주에 봤듯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됐었죠. 창조 이야기에서. 그래서 이 표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해 나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쁘신 분들을 그러니까 확 날려버려 주시는 이미지. 영이 그리고 또 바람이 그 티끌들을 없애버리는 이미지. 약간 요게 이중적으로 다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현실에서는 나쁘신 분들은 잘 안 날아가시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언젠가 바람이 그들을 날려주실 거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날려버리겠지. 그러니까 이런 감수성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앙인이 직접 물리적 폭력으로 날려버리자 이러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바람으로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도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나쁘신 분들이 날아가시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절 앞부분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번역한 미슈파트는 그냥 정의인데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 하나님께서 막 고문시키고 그런 거, 신과 함께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바른 판단 앞에 악인들은 서 있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서 있다, 설 수 없다 이런 말인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약간 고문 같은 느낌이 나서요. 저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받는 심판이라는 것도 이제 상상의 영역인데 이런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어떤 재판관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무엇이든 포용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랑을 믿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면은 스스로 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각자 안에서도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판단의 내용 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최후 심판이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원래 2대 맞을 거, 제가 예수님 손잡고 심판 맞으면 1대 맞는 걸로 줄여서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게 이런 표현이 저도 체벌 세대라서 이게 좀 직관적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맞는 건 아니죠. 맞는 체벌이 아니라 이것도 상상을 해보니 감성, 오늘 주제 감성으로 가면 제 감성은 어떤 거냐면 제 생각에는 제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손 잡고, 아니 손 잡는 건 너무 감성인가? 손 안 잡고 그러면 약간 이렇게 앉아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제 삶을 리마인드 해보자. 이렇게 오늘 2023년 1월 오늘 며칠이니? 22일 주일 설교할 때 어땠냐? 설교 준비 너 대충 한 거 아니니? 제 시편 감성이 어렵네요. 이렇게 약간 이랬습니다. 이런 대화를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저는 그게 판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밌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종말론의 미슈파트인데요. 네, 물론 시편에서의 심판 미슈파트는 종말론적인 건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판단하실 거야 이런 거죠. 하지만 감성으로 만약에 현실에서 안 된다면 죽음 이후까지 연장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나쁘신 분들인데 솔직히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좀 시가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는 어쨌든 고통의 문제가 설명 안 되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판단이 실현되는 게 잘 안 느껴져도 그럼에도 시편 1편은 신앙의 눈으로 그러니까 신앙 감성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 감성으로는 판단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서라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다. 네, 이런 감성인 거죠. 뭔가 뒤끝 감성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자, 5절 후반부에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 표현 보면 그냥 이거는 저는 경험적으로 이게 맞는 말 같다는 생각 들어요. 사실은 우리는 결국 조금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에서도 사실 해보면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결국엔 그 작전을 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작전에 능동적으로 다 같이 참여할 거냐? 오케이 한 사람들만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행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더 커지게 되는 게 대부분의 영역에서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안 낀다? 그럼 이제 아웃되는 거죠, 약간. 그래서 사실 집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은 조금 나쁜 쪽의 일을 서로 잘하도록 지혜를 모은 쪽이 있고 어떤 공동체는 선한 일을 하도록 에너지를 서로 힘쏟는 그런 모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길석교회는 신앙 안에서 어떤 길이 좋은 길일지 충분히 논의해 가면서 이 공간에 모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눈 기쁨이 우리 안에서 또 사라지지 않도록 서로 돕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면 마지막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인정한다는 말은 한번 이제 꼬아서 번역한 거고요. 제 원어 느낌으로는 알아주신다, 안다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저는 그냥 이 직역한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약간 꼬아서 번역했냐 보면 사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러면 의인들의 길은 안다보다는 뭔가 하나님께서 수용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조금 한 바퀴 꼬아서 번역한 것 같아요. 어, 하나님께서 아신다.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을. 저는 여기 직관적이라서 좋은데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IF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대학생 때 신앙생활 시작할 때 IF 동아리 열심히 할 때나 교회 열심히 할 때 항상 좀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열정이 넘치다 보면 넉다운 될 때가 있죠. 지쳐가지고. 그럴 때 저는 이제 동아리방이나 뭐 교회나 이런 데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막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답변을 기다리며 혼자 있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전 지금도 생생한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다다다다다 뭐 이런 약간 어떤 뭔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성적인 그것도 감성이죠 사실은. 감성적으로 그런 신호가 오면 저는 에너지를 다시 얻고 그 다음 활동 이렇게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중요하고 지금도 사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느낌이 저한테는 매우 중요하고 시편 1편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 의인들의 길을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칠 텐데요. 시편은 처음 준비할 때 저는 사실 부담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하고 싶은 본문은 아니고 하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시편이 싫어서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시편을 안 보게 되면 주일 모임 때 이거 좀 부당한 거니까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그래도 하루 공부하고 또 설교 준비해 보니 의외로 괜찮네.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감성적인 에너지가 좀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라는 장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통로로 느껴지시는지요? 이제 안 그렇다면 저와 함께 우리 감성 개발을 열심히 올해 해가지고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2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이 짧잖아요. 한번 지금도 좋고 눈으로 한번 스캔을 쭉 해보시고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지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